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빌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너희는 바빌론 도성의 성벽을 마주보며 공격 신호에 깃발을 올려라. 경계를 강화하여라. 보초를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라.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큰 물가에 사는 보물을 많이 가진 자야.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가 되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를 이겨 승리의 환호를 할 것이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 은장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하고야 만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 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계시던 아버님을 보며 의사 선생님은 장례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한국에 도착한 날 아침에 아버님은 깨어나셨지만 혹시 일어났을 뻔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격리되어 있던 2주간 그 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며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6분의 목사님들께서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들을 잘 전달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벌써 예레미야를 정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달에 걸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는 크게 6개의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에서는 20세의 젊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2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12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26장부터 44장까지는 유다왕 18대 여호야김 시대부터 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빌로니아가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그다리아를 세워놓았던 그 시기까지에 있었던 갈등, 멸망선포, 최후 통첩, 그리고
멸망 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45장에서는 여호야김 4년, 즉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유다를 침략했던 바로 그 해 BC 605년에 하나님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해 하시는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중동 지역의 10개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인 52장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유다의 멸망 이야기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19대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특사를 얻어 옥에서 풀려나고 평안한 여생을 보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1장의 내용은 시드기야가 유다의 20대 왕이 되고 4년째 되던 해에 받았던 바빌로니아의 재앙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5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스라야가 유다왕 시드기야 제4년에 왕과 함께 바빌로니아로 갈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이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다. 스라야는 왕의 수석 보좌관이었고 아마도 왕을 모시고 바빌로니아로 갈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바룩의 형제이기도 하지요.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라야의 편에 보냅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에 임할 재앙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60절부터 62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곧 바벨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하였다. 수석 보좌관께서 바빌론 도성으로 가거든 이 말씀을 반드시 다 읽고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내용을 다 읽어 들려준 후에 이 책에 돌을 매달아 유프라데스 강에 던지면서 주님께서 이곳에 내리는 재앙 때문에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빌로니아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58절이나 되는 바빌로니아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모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빌로니아에게 내리는 재앙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과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장들과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 열국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들어 쓰셨음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빌로니아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을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잡아라. 주님께서 메대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빌로니아를 멸하기로 뜻을 세우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자들에게 하시는 복수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빌론의 신상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빌로니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심정을 하나님은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이 집 밟혔다고 표현하십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유다의 멸망과 함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로 인해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빌로니아는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내부로부터의 부패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메대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수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4절에는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대로 너를 공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의 바다를 말리고 그 땅의 샘들도 말려버리겠다 라고 하시며 39절에는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모두 취하여 흥겨워하다가 마침내 모두 기절하고 쓰러져서 영영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57절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부로부터의 문제로 인해 바빌로니아가 또한 멸망하게 됨을 예언하시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 현실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 이상한 글씨를 쓰는데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없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이 뜻을 풀어주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들짐승처럼 되었고 그제서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타난 손이 쓴 글씨의 뜻은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고 벨사살 왕이 부족하여 왕국이 둘로 나뉘고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벨사살 왕은 곧 명을 내려 다니엘이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지만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누구인가, 즉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땅에 죄가 가득 찼으나 자기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해 보이는 바빌로니아의 멸망의 때에 바빌로니아를 탈출하여 목숨을 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있고 보초를 세우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어떠한 소문에도 낙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은 그들의 상황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의 백성인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포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가 아닌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58절에 보면 바빌로니아를 세우기 위해 세운 성벽도 성문도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뭇 민족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고 뭇 나라의 노고가 잿더미가 되어 모두 지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아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 하다가 술에 취해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갔고 그들의 노고는 잿더미가 되어 지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존귀한 위치에 오르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헛된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바빌로니아의 멸망과 유다 백성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황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빌로니아의 멸망을 묵상해 봅니다. 그들의 멸망을 교훈 삼아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어린 나귀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헛되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하지
주